하나님과의 관계 변천사를 대강 짚어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왜 여기 와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게 될는지 같은 그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신과의 관계, 그것이 각각 여러 가지인데, 그게 각각 어느 단계, 어느 차원에 지금 와 있는지 그것도 대강 살펴보고 구도를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처음에부터 이렇게 지금같이 뭐 AI 시대도 있고 말이지, 우주 공간으로 날아오르기도 하고 말이야,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그리고 세계 인구가 어디 산속에 살던 사람들,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자기 좁으라운 그런 지역에서 매여가지고 갇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벽이 다 허물어져서, 그래서 서양 사람이 동양으로 오고 동양 사람이 서양으로 가고 산속 사람이 또 빠져나와서 이제 뭐 바닷가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이렇게 융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구도에까지 지금 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제 짜배기로 한번 살펴보면 인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성장 성숙을 해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동물에게는 없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관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상견하게 됐는지, 그것이 어떤 변천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와 있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도 같은 그런 옛날 구도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새 것이 다 나와 세상을 지배하느냐? 아니지.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옛날 것, 시작의 때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하여 또 아주 초현대적인 것까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쯤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어림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이런 거를 보고, 거기선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될 시점에 인류가 서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도 그런 그 구도가 다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최초 시작의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 몸뚱이를 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추위 더위를 이겨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겠어. 그것이 이 동물적인, 동물의 한 동물 중에 하나인 인간으로서의 최초의 인식이다 말이지. 자아 인식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 그런 시절에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짐승이 안 물려 죽으려고 말이야, 그걸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쟁을 겪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인간보다는 좀 힘이 세거나 또는 절대적인 존재를 추상하게 되는 거다 말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인간에게는 종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개나 뭐 돼지나 소가 그 종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인식의 그 발달 과정에서 그들은 아직 몸 안에 갇혀 있고 우리는 그 바깥으로까지 나오게 된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몸뚱이로 살아가는 동물의 단계야. 그러니까 병 나가지고 죽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사나, 그리고 죽어도 또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없나,
그래서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게 인간에게 이제 발생하고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그때부터 그걸 종교라 그러는 게 인간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 뭐 그게 뭐 사람이 상상하고 추상적인 거니까 현실적인 게 못 된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 그건 비종교적인 존재야.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산다고 그렇게 확신을 해. 그런데 그 동물, 식물로부터 동물이 나오고 동물로부터 발전이 되어 인간이 나오고 그러는 그 전 과정을 살펴보면 아니야. 인간은 맨 나중에는 종교적인 그런 존재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때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개념이라고 그러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니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되기 전에는 그냥 큰 틀의 어떤 원리가 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신개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신은 어떤 존재지?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속에 와서 사람과 더불어 있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신의 인간화라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예수 개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과정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들은 그냥 그거 뭐 어떻게 그 이해를 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공존을 하는 것이 오늘 인류사의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령 말이지 맨 먼저 나온 게 뭐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겠어? 거기서 발상이 되어 종교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가 생겨나서 이름을 이제 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붙였단 말이지. 히브리 종교 얘기예요. 그렇게 그 엘로힘 그러니까 그 엘로힘 당신은 누구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냐? 당신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 후로 묻는 것이 아니라 워트로 묻는 거야. 하나님의 실질적인 존재 그 내용이 뭐냐? 그거를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더듬고 찾는 게 이스라엘. 당신은 누구세요? 그렇게 묻는 거야. 워트로 묻는다 말이지. 그러면서 이런 분이네. 아하 이런 분이네.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음의 그 한 신에 대한 이해의 그런 과정이 내용이 하나씩 쌓아져 올라온다 말이죠. 그러다가 그 끄트머리에서 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인간이 되어 인간과 함께 인간의 시스템으로 함께 공존하는 존재야.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어 왔다. 그게 예수에 대한 관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한국 사람 중에 누가 한국말로다가 하는 이가 말이야 조선조의 뭐처럼 아주 똘똘하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이가 신이래. 하나님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믿겠어요? 이거 그 김서방네 그 손주고 그게 하나님이라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요. 그래서 히브리족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 히잡 쓰고 그러는 애들, 이란족 속이니 뭐 이스라엘이니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은 예수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요. 예수가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동양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자기 동네 사람 아니야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같이 살던 그 사람 그이가 신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오셨다. 오늘 임마누엘 시대가 열린 지 200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살지를 못하는 게 그 히브리족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어떻게 사람일 수가 없어. 사람이어서는 안 되지.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막연하고 추상적이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존재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 속에 와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며 신의 본질을 보여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는 그런 공존의 관계다. 이런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 동네 사람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요. 이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그러고 거기에 있는 거지. 근데 인류사적인 이 입장에서 종교를 더듬어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요. 왜냐 그러면 맨 먼저는 추상적인 하나님이셔. 그러다가 그가 인간으로 왔어. 그런데 다시 인간 동물적인 존재로 와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 내면에 들어있는 그런 높고 높은 크고 크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약간 추상적이 된다 말이지. 그래서 성령 시대가 온다 그러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냥 그 맨 먼저는 뭐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는 그런 무속신앙적인 때야.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밥 먹고 살고 위험과 더불어 경쟁하고 투쟁하며 살아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안전하게 오랫동안 제대로 편안하게 잘 이렇게 유지 보존하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 그렇게 무속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출발은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무속 푸닥거리하고 말이야. 뭐 무당이 어쩌고 그럴 때 그이가 신이 어떤 존재냐 그러는 그런 신학적인 신비한 존재로서의 그 질문이 거기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이라는 존재, 육신을 가진 몸뚱이만 가진 존재가 아닌 그런 신비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병들거나 그러면 그 고쳐지고 병 안 들게도 만들고 뭘 하려고 그럴 때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는 거기에 대안을 하고 이러는 그런 존재로서 신을 이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다 무속적이야.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인류가 존재하는 곳마다 다 무속적이다 그런 말이야. 그랬다가 그렇게 낮고 천한 무속적인 존재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도 지혜가 생기고 머리가 발달하고 고등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하면 불교 같은 게 나온단 말이지. 불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말고 말이야. 시스템 거기 수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원리가 존재해.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돼. 아 겨울이 오는구나. 그래서 손바지를 준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겨울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런 옷 다 버리고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면 얼어 죽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 이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그 원리라는 게 존재한다. 그게 뭐지?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 수도적인 영성이 존재했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그 원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말은 좀 달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와 함께 더불어 굴러가며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전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가 전해주는 그런 거라 말이지. 그 진리의 세계를 전해주는 인간으로 오신 신적 존재, 그가 예수라. 이게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속적인 것에서 나왔다가 그렇다 큰 원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원리적인 그런 수도적인 것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가 인격신이야. 우리가 다름이 없어. 인간으로 오셨어. 그래서 기도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수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틀리냐. 수도는 그 원리 자체가 뭐냐. 그걸 알기 위하여 그냥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야. 기도는 그 인격신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그것을 오늘 속의 삶의 한 과정으로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거야. 이런 거지. 이게 오늘의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존재가 싹 이제 달라져.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사람 속에 내재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초월적인 신이 인간 안에 내재하는 내재신이 되어 존재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내재신의 시대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제대로 보인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가가지고는 헤매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해함으로 부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